시간이 돼서 제3차 이승만 사업회 정기총회에 앞서서 일부 예배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정기총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예배와 회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옵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가만히 있어. 그냥 1장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수석 부의장님, 김관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이 한 해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과 부 지혜와 힘 존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흐르는 시간 가운데 이렇듯 새해를 구원해 주신 것은 매일매일 오직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고 새해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는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결단하고 강화하는 올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시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속에 방황하며 갈 길 모르고 출구 없었던 우리 삶에 시온호대로 같은 길을 내어주시며 사막 같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해나 고래의 샘이 터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원래 새로운 마음으로 새 포도주가 되고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해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날마다 선포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승만 기념 사업회로 부르사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위해 준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붉은 무리들에 의해서 아버지 폐망골람 그 직전과 같은 모습이 되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갈 길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이 공산에 대해가는 나라를 밝히고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엄 선포문에 자세히 적고 또 이야기했건만 아버지 기먹고 눈먹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조차 아버지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게임 선전선동 기만에 넘어가고 또 조작되어서 참과 거짓, 진리와 불이 분간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저희들 70여 년 하나님께서 천년 마지막 때 이렇게 좋은 나라로 이승만 대통령 보내셔서 이렇게 세워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참으로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 붉은 무리들이 아버지 모든 요소에 침투되는 것, 아버지 교육이 또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몰랐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부지런히 일어서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산주의를 대적하고 잘못된 사상 이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출입 같고 잠시 암울한 정치적 상황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세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 거짓이 우리 선동 조작을 일삼는 무리들이 자멸케 하시며 이 땅에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새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세처럼 이 나라의 건국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각자를 제2의 이승만으로 믿음으로 자유를 굳건히 하게 하려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알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제 영화롭게 하심을 소망으로 가지게 되었사오니 부르심에 힘써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래 그리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하나 되는 데 힘쓰는 우리 기념사업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영역을 넓혀가며 주를 참여하며 온 주위에 인정을 받고 충성받아 더욱 수가 많아져 모든 면에서 풍성해지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고 서신 조성 목사를 붙잡아 주셔서 큰 은혜의 말씀 증거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으로 특성을 준비한 엠마오 학생단을 두 팔 흘려 축복해 주옵시고 찬양을 금양하시사 찬양과 함께 모든 순서 주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순서를 바꿔서 엠마오 중탄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오늘 찬양은요 우리가 유니송으로 하는데 엄청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악보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앉아서도 같이 좀 하면 찬양 좀.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하고 그 옆에 주 예수 이름 높여 이렇게 두 곡을 부를 텐데요. 이게 중간에는 간주가 없습니다. 이어서 갑니다. 한번 해주세요. 악보 나오는 사람 박수 좀 쳐주세요. 할렐루야 예수 구원하소서 세상을 사랑하니 감사하라 구주 예수 구원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리아리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가 난데 아리랑 둥둥둥 아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되시네 우리의 축복이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구원사 정령을 내주시네 구주 예수 구원사 정령을 내주시네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남네 아리랑 둥둥둥 아라리가 남네 할렐루야 예수 영광이가 없구나 수도 속에 있는 죄인 주관이 주시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영광으로 오시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영광으로 오시네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것하고 그 심령과 널리 퍼지네 죄에 빠져 죽는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쏠 때 나의 영혼 쏠 때 나의 영혼 쏠 때 나의 영혼 쏠 때 나의 회장 대신 있어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원수 우리의 거룩 누가 주시랴 그 악함이 정복하니 우주 예수라 내 사랑 고 너의 유사 새 사랑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회장 주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 엠마오 중창단이요 대단한 합창단입니다. 지금 2달 안 됐죠. 예. 2달 안 됐어요. 3주. 3주요. 네, 3주. 자, 근데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서 이제 기도회 하잖아요. 우리 대선 총회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찬양단이에요. 저 사모님이시거든요. 특성은 없어요? 네, 없어요. 아니 기가 막혀요. 다음에 특성. 불러주세요. 다음에 이승만 다음에? 사업에서. 네. 그러면 오늘 몇 차요 이게? 몇 차요 이게? 3차면 4차 때? 네. 아이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요. 아,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2주 되고 네. 나들이를 했지요. 네, 마마클럽. 네, 지난주에 마마클럽을 했거든요. 대전지역에서. 거기서 특송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요. 이거보다 더 잘했어요 그때는. 박수 한번 다시 드리세요. 이야. 감사합니다. 총인은 몇 분이죠? 지금 15명이에요. 15분. 하여튼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고요. 그 단장님이 네. 저 윤내희 장로님이시고 단장님, 네. 그리고 총무님. 저는 이제 지휘자. 예, 저 지휘자 이경숙. 네. 네, 윤여연 장로님은 무엇이라고요? 총무님. 총무님.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 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은혜가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오늘 주실 말씀이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정말 귀하신 또 훌륭하신 목사님 모시게 됐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목사님은 뭐 소개 안 드려도 잘하셔요. 천성교회 이 유성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까지 이렇게 건축하시고요. 지금 그 천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건국 대통령이 누구라고요? 이승만. 제목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오늘 큰 은혜 줄 줄 믿고요.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을 해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있으니까 안 해도 이거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이거 안 되지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은 사회를 보실 적마다 참 은혜가 돼요. 참 사회를 잘 보세요. 은혜롭게 잘하시고. 오늘 찬송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 장로님이 찬송이 좀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1시간 정도 하려고 가능한 한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함석헌 씨가 쓴 책에 등 부러진 조선 역사,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함석헌 씨가 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얼마나 고생하신데요. 조선의 역사가 걱정돼서 전화를 입고 걸었어요. 뭐 사람이 등이 부러지면 그 사람 굳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함석헌 씨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성계 이후에 왕자 이단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오다가 세종 때 나라가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발전을 하는데 하세종의 아들 속에 이제 수양대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종이 왕이 됐는데 문종이 이게 병약해가지고 일찍 죽고 그래서 이제 세심한 단종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종이 왕이 되니까 이 숙부되는 수양이 이제 자꾸 섭정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함석헌 씨는 거기에서 수양 그리고 수양을 한테 붙어가지고 아주 역사의 간신배가 된 한명회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차를 세워놓고 사람이 모여서 이제 행사를 뭘 했군요. 일으켜요? 계유정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륙신을 전부 죽이잖아요. 그래서 뭐 김종인을 먼저 죽여놓고 그 다음에 죽이는데 그때 계유정난을 통해서 2조의 지금 2조 건국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진 엘리트
한 400명이 죽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100명에서 차를 받쳐놓고 사람은 내려서 뭐 이제 죽을지도 모르죠. 그때 이 통계가 빈약한 거니까. 그거를 보면서 함석헌은 그 손현보 목사님 이렇게 오셨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등이 부러졌다. 이승만 기인사표 내가 그러니까 이해해줍니다. 그 후에 그 이조의 회장이 왕조가 전화를 못 어떻게 받았을 때 흘러갑니까? 지금 통화 중이네. 그 다음에 성종이 지나가면서 잡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연산군이 내려오세요. 나오죠. 그래서 뭐 무오사와 갑자사와 김효사와 네네. 그래서 못 갔어요. 여기서 많이 못 사화가 갔어요. 일으켜가지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화이팅. 여의도에서 하는 정치 사화입니다. 사화. 이 사화를 그때 벌써 다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회장님. 그 후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1636년 뭐 50년도 안 됐는데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가지고서 나라가 전부 쑥밭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정치인들 때문에. 함석헌은 얘기하는 거예요. 등 부러진 역사, 등이 없는 거예요. 나라의 국채, 나라의 의, 나라의 정신, 나라의 국격, 회장님 얼마나 이게 고생이 없는 많으세요. 거예요. 표수를 놓고 감투를 놓고 아니, 지금 진행 별장난다 나왔어요. 하면서 아이고, 그러다가 어디 영조가 되고 망향에 정조가 된 계시다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좀 이제 햇빛이 보고 좀 아니, 저기 괜찮게 저 된다 우리 하는데 이영미 국장 이제 통화해봤지. 정조가 죽은 다음에 아들 순조 이 또 그래요. 생명이 지금 전체 좀 차는 짧아가지고 또 전체 이렇게 몇 되니까 대나 갔어요? 그 후에는 뭐 했어요? 여기 안동 아니, 김씨들 전체. 계신지 모르지만은 안동 김씨, 평양조씨, 네. 풍양조씨입니다. 여기 부여에 풍양조씨가 많죠. 그러니까 차는 저도 거기서 조씨지만 못하고 저는 어디다가 한양조씨입니다. 붙여놓고 이제 사람이 이제 저는 모여서 조광조의 김효사와에 희생됐던 이가 제대 한양조씨인데. 그러니 지금 정조 후에 이 세도 정치가 회장님 고생 100년 많으셨습니다. 가까이 갑니다. 조심해서 60, 70년 이루세요. 동안. 완전히 조심해서 쑥밭이 이루세요. 되는 거예요. 네. 이때 네, 일본은 조심하세요. 일어나지요. 다른 나라는 설가고 일어난대. 그래가지고 이게 또 대원군 때에 가서 그다음에 이제 고종이 와서 가장 무능한 그러니까 먹히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지금 좀 설명을 했지만은 뭐냐 함석헌 씨가 본 것처럼 등 부러진 역사 이 등이 반드시 서 있고 있어야 이게 사람 구실을 하고 나라 구실을 하는데 이게 없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해석하면서 우리는 이승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은 1800년대 말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조가 망하면서 외정이 들어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 국가의 등을 살려놓은 지도자가 이승만인 겁니다. 대단한 인물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때 이승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왔다면 우리는 저 오적 알죠? 일본 놈들한테 나라 팔아먹은 제주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들입니까? 글씨를 얼마나 잘 쓰고 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에 이승만이 등장됐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가지고서 430년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 종살이를 했으면은 그 백성들과 그 경제력이라든지 그 지도,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소망을 둘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지구상에서는 그렇게 되었던 민족들 중에 없어진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민족 속에 그런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의 기둥을 이 척추를 세울 수 있는 이 등을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지고 마른 것이에요. 이거를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을 세우는 그런 역사를 지금 여기 베풀고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은 모세란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요 두 가지 제가 설교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석헌 씨가 역사를 본 이조의 역사, 왕조의 역사를 봤을 때의 그런 등부러진 역사였다 하는 문제와 우리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적에 430년 종살이했던 역사 속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등을 세워 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거기에 우리는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승만이라는 그 분은 어떤 분인가? 이제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이제 자꾸 들어가니까 이승만이 내가 이승만의 나이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가 유년기에, 내가 소년기에, 내가 청년기에, 내가 그 나이였을 적에는 이승만과 같은 그런 사상과 그런 자세와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었는가,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승만은요, 달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한 인간을 볼 수 있는 인간사적으로 봤을 적에 이승만은 투나했어요. 시대가 역동하고 이렇게 있을 적에는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그 속에서 올라간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잔얘기지. 그러는 풍운하였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시대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사람이 서서 얘기했고 그 사람이 걸어갔던 것을 봤을 적에는 뭐냐? 그 사람은 선구자였구나. 이건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 무슨 코로나가 있고 뭐가 있고 세가 지금 역정된다 했을 적에는 어떤 사람들, 야, 여기서 어떻게 해서 내가 돈도 벌고 가지고 있었던 걸 지키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뭐하냐.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선구자들은 야,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돼.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선구자들입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 선구자들이에요. 야,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돼. 내가 돈을 쓰더라도, 내가 시간을 쓰더라도, 내가 감기가 들리고 몸살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아멘이에요. 이승만은 그때 무지한 조선 백성들 이 속에서 선구자의 사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 될 거라고? 아니에요. 선구자의 앞길에는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은 선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승만은 복음주의자였어요. 성경의 사람이에요. 성경 믿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 이 정치인들 중에 뭐 어쩌고 뭐는 저기 무슨 절에 가서 나는 예? 이승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사상, 성경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이 복음주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그때의 이승만의 대통령의 권위가 어땠습니까? 그래도 이분은 정동제일교회 앞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소주의를 하고 아들 같은 목사가 주는 성찬을 받으면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이 어설픈 대통령들 말이에요. 청와대에 아무개 목사 오라 와서 청와대 거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모르지만은 대통령이 공적 예배를 주일날 드릴 적에는 거기는 제단은 아닌 거예요. 그건 성경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체면 믿음이지. 야, 나도 예배 드렸어. 사람한테 보이려고. 예배는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니죠. 그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적에도 예배 보는 사람이 되지 마시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시오. 응? 그거 무슨 믿음이겠어요? 성경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정치 사상적으로는
지도자가 가져야 될 수 있는 자유, 민주, 공화주의자였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요, 특별히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정치적 해석이 있다 하더라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주라는 것만 강조해요. 민주. 그러면서 다수결. 아닙니다. 공화라는 것이 지금 빠졌어요. 우리가 공화 정신. 우리는 로마를 얘기했을 적에 로마의 천년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갔느냐. 그때의 군주 국가의 그 다민족 사회에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면 거기는 정치 사상 속에 공화라는 정신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를 오래 지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라고 경제가 발전되고 무슨 자유가 생기니까 말이에요. 전부 민주라는 이거는 백성을 속여먹는 어떤 제도적인 잘못을 가지고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꼭 하셔야 됩니다. 자유, 민주, 공화. 공화라는 건 뭐예요?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흘러오고 있는 홍익인간과 같은 세상이에요. 저분도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형제야. 같이 저들의 얘기를 듣고 같이 평화를 만들고 같이 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쟁을 하기 위해서 아니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서 세워줬으면 그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는 권위와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인데 아니 끄떡하면 탄핵이다 해가지고 하고 거리는 이것이 무슨 만장판이 되고 있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승만이라는 그분은 기질적으로 이상주의자였죠. 꿈을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타는 불꽃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적에, 그렇죠?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은 모세만 그걸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앞으로 갈 문제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지금 저 가나안 땅 젖밥꿀이 흐르는 땅 거기는 6, 7 부족들이 강력하게 그때 부족사회 국가 체제 속에서도 나가고 있었어요. 이 유대 민족들은 지금 노예였습니다. 구석기 시대, 이 시대에 가고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철기 시대, 벌써 앞선 시대를 가고 있었어요. 농경 경제 사회의 경제 질서와 생산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국가 체제 속에 간다.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기를 간다. 그것이 너희 것이 된다. 너희 복지국가가 만들어지고 신정국가가 만들어진다. 이 꿈을 거기다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는 기독교 입국론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강한 의협심도 있었고 이분은 대화할 수 있고 타협할 줄도 아는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이분은 어떻게 삶 속에서 표현했는가 하는 문제죠. 하나는 소명자로서의 이승만입니다. 소명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이승만은 사실은 과거 시험을 봐서 실패합니다. 저 남산에 와서 황해도분이 와서 거기서 살면서 경제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 친척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 뭐 여기서 그 연구 많이 하셨을 때 알 테지만 그러면서 이승만은 벌써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똑똑한 거죠. 우리로 얘기해야 돼요.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응? 그러면서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죠. 너 거기 가면은 배제학당을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그 서양 선교사들 만나면 너
우리 조상의 섬기는 신과 이 전통과 이 문화를 버리는데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배제학당을 가가지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선교사를 만나고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가 이승만에게는 호렙산이었어요. 모세의 호렙산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타는 불꽃이 진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이승만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기독교인,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도 이러한 호렙산을 통과하고 호렙산을 해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독단적인 이러한 만남 속에서 모세가 봤던 것처럼 똑같은 않지만은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이승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인물이었구나. 이때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명자로 살았고 두 번째로는 헌신자로 살았습니다. 헌신자였습니다. 헌신자. 이 사람은, 이분은 그 이승만의 역사를 읽으면서 감동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이승만 이분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렇죠? 거기다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그 논리, 지식, 사상, 이게 뛰어난 인물이에요. 거기다가 프린스턴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분이 쓴 동양평화론,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정치와 학계에 놀라운 영향력을 주고 그걸 썼습니다.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가 어땠어요?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미국을 첫 번이나 두 번째 갔을 적에 느끼는 것들이 뭐예요? 야, 여기서 살면 좋겠다. 이야, 이거 멋져. 예? 이 마음 때문에 미국에 이민 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심지어는 우리 목회 초년기에 미국 한번 가려면은요, 대사관에 가가지고서 그 구비 서류 해가지고서 썼는데도 인터뷰한 다음에는 이거 안 돼. 왜 안 됩니까? 하면은, 야, 저 한국 목사들이나 누구들 저거 미국 유학 가가지고서 거기 여행 가고서 무슨 연수 가서 안 와. 너희들 안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도 가면 안 올 수 있으니까 너 안 돼. 그래서 무슨 예금의 통장 잔액이 얼마냐, 재산세 낸 게 얼마냐, 너 보증인 누구세요? 이렇게 해야 미국 비자 하는 분 갔는데, 지금 이승만은 말이에요, 거기에서 최고의 대학에서 이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았으니까 인정됐다. 내가 원하는 여자 만나가지고서 한번 살고 돈도 모으고, 이만하면 이승만이 난리가 나는데 대학 교수를 하든지 뭐라든 해야 되겠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승만은 거기로 가들 않는 거예요. 일본에게 망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 우리나라가 통일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해방돼야 된다, 우리나라가 일어나야 된다. 참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예요. 할 일 없어서 그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헌신하고 거기에 가서 이걸 했다. 우리는 이 지도자의 그때의 그분의 고뇌나 그분의 것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헌신자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분은 정치, 사상이 정치인으로서, 교육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이것이 분명한 그런 지도자였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분이 건국 대통령이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분은 자유민주공화의,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고 했을 적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랬을 적에 영국이나 일본은 입헌군주제 아닙니까? 왕을 놔두고 그럼 이시왕조 이조의 왕을 이어가면서 우리도 입헌군주제로 이렇게 날 거냐? 아니다. 우리는 공화제로 가야 된다. 민주공화제, 자유공화제를 해서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절대로 이조 왕조가 이어갈 수는 없다 하는 것으로 가서 나라를 바꿔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폭력, 이 폭력적 독립운동, 일본과 싸워가지고 군사적 대립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백성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 그거 안 된다. 그러면서 외교, 교육, 계몽,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를 독립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갔는데,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이승만 박사의 지도력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이승만은 소명자로 살았다, 헌신자였다, 이분은 국가를 기획하고 만들고 세운 그런 탁월한 지도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두 임금을 비유로 들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은 이제 제가 설명할 테니까요. 그냥 17장에서 한 20장까지의 이런 역사가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되어 있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아시죠? 북쪽의 서울은 사마리아, 남쪽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지금 그런데 저 북쪽,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그 위쪽 지역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남쪽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게 여로보암이 시조거든요.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북쪽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지금 김일성 이와 똑같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전부 개판을 치는 거예요. 무슨 역사예요? 등 부러진 역사를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끄떡끄떡 앉는 거 보면은 성경 이 구약이 열왕기상 등 부러진 역사를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이 제멋대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읽어보면 뭐래요? 그 임금 이 자식은 여로보암 같았다. 이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건 수양과 같이 사륙심처럼 죽이고 전부 이따위 짓던 놈과 똑같다. 이스라엘은 등 부러진 역사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오다가 호세아라는 임금이 있어요. 근데 호세아 측의 아버지는 잘했어요. 역사를 좀 일으키려고, 등을 세우려고, 국격과 그 기본을 살리려고 애썼는데 이거는 아니야. 호세아는 목이 고다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지가 뭐한 줄 알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들어오니까, 아수르가 침범하니까 어찌 할 수가 없어서 방이 되더라니까 항복하고 조공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좀 평화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로 가야 될 텐데, 그러면서 국력을 켜야 되는데, 이게 변덕스럽게 또 애굽에 가서 달랑달랑 했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거 안 되겠다, 공격을 해가지고 사마리아나 이 지역이 3년간 전장 상태에 있으면서 그때에 백성들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다 죽어나갑니까? 망합니다. 이것이 BC 722년이 되는 겁니다. 망하면은 누가, 저만 망하면 되지만 백성들은 다 잡혀가가지고 아수르가 끌어가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그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사람들 누구예요? 아수르가 다른 부족들 다 통치하고 있으니까 갔다 우리 고려인들처럼 너 여기 가서 살아.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호세아라는 임금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호세아가 왜
역사와 나라의 등뼈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주저앉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별짓 다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거기에 몰록이라는 신에게 아들을 딸을 제물로 잡아주는 그거, 그 다음에 남창 여창 해서 창기들과 이게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종교 의식이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음란과 타락과 이게 거기에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부셔라 말이야. 안 부셨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의 역사가 지금 어디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남쪽은 누가 임금이었느냐? 그때는 히스기야가 임금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북쪽이 이 아수르가 북쪽 유대를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와가지고 침범을 해가지고 선전포고가 들어왔어요. 포고문에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어요? 히스기야는 그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가서 그걸 펴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혼란한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광화문과 여의도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부르짖고 지금 그거 하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어 듣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워서 너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아멘. 히스기야는 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제사장 이사야를 통해서 거기다 자문을 받고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리 병력 하루 아침에 거기 지금 이스라엘을 보러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다 들어와 있는 18만 5천 명이 하루 아침에 송장으로 변해가지고 전부 할렐루야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탱하고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요, 참난 감사한 것은요, 지헌국회가 되었을 적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일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냥 형식이니까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는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헌법을 만들었을 적에 첫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목제도를 만들었죠. 6.25의 그 전쟁과 이 참혹 속에서도 한미 방위 조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승리로 이끌어 놨죠. 그리고 사립학교, 이 나라가 교육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립학교 제도를 확장시켜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립학교의 85% 이상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가르쳐라. 예배를 드려라. 기독교가 말하는 절기를 지켜라.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오늘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게 종교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도 그겁니다. 이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 여기 언론 부분에서 이제 CBS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서 농지개혁을 했고 축적제도를 폐지시켰고, 그렇죠? 저 원자력을 우리 과학 입국을 해야 된다 해서 그걸 만들어내갖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했을 때 42살입니다. 군인뿐이 알지 정치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때 경제 5개년 계획 이렇게 쭉 했을 적에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신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부흥부장관을 했던 분, 그 유명한 우리 장로님이신데 이화여대에 있는 거기에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 사위가 그 장관 사위가 나랑 아주 가까운, 그래서 저 에모리에 가서 그 장관 아이고 내 이름이 잃어버렸네. 두 내외가 학위를 해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를 했던 안성모 박사가 그분의 사위였는데 그 사람이 참 명석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한국 그것을 박정희 시대에 그대로 이어가지고 경제 발전 계획을 세워서 오늘의 경제 대국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승만이라는 인물 할렐루야입니다. 이승만을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들은요, 대한민국을 살린 건 어디냐? 교회다. 대한민국 살린 것은 성경이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지도자, 우리 선각자들이 이걸 만들었다.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살고, 예수 믿어야 이 나라가 살고, 우리 백성이 살고, 자손이 산다. 이것이 나라를 세우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에 일하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등을 세우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승만을 세워주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분의 철학, 그분의 신앙, 그분의 지도 이념과 그분의 모든 업적을 우리 역사 속에 기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그런 운동과 조직을 만들어주신 주님,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선한 영향력과 열매가 날마다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회원 전체들이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전진만 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아버지 그분들의 간증과 그분들의 지도력이 이 대전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에 큰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홍정관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려가지고 목소리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3년간 우리 이승만 사업회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선물로 맛있는 카스테라를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배달하시고요. 기념 촬영은 총회 가고 간단히 할 거니까요. 총회 끝나고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에서 나온 이승만 달력도 있거든요. 같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이 감기가 보통 걸린 게 아니에요. 양반이 오늘 못 나올 건데 나오셨어요. 빨리 나시라고 박수 한번 가져오고 회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조성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두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축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가르쳐 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역사하심, 이 모의구회와 섬기는 교회우회와 대한민국 우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 마치고요. 2부 정기청을 합니다. 우리 대표자님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맞이하게